맞춰서 골로새 2장 8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넘어가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람의 철학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철학은 얼마나 듣기에 좋은 줄 아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그럴싸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속임수, 왜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속이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주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쉽게 무슨 사탕만 하나 가지고 따라오라 그래도 따라가고, 옛날 여러 해 전에 여기 가든그로브에서 세상에 7, 8살 된 딸아이가 놀러 나갔다가 지나간 사람이 장난감 해준다고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만 따라갔는데 처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사만땅가.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철학과 속임수에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필라소피. 철학이란 의미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철학이란 뜻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철학이란 말 자체, 필라솔피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의학 박사나 신학 박사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박사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PhD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약자냐 그러면 Doctor of Philosophy. 가령 심리학 박사도 PhD예요. 법학 박사도 PhD예요. 과학 박사도 PhD예요.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 신학 박사를 제외하고는 다 PhD.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만큼 배운 사람. 자, 그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거죠. 여러분, 박사학위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이 끝난 다음에 박사 과정 보통 5년이 걸립니다. 근데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 논문을 써야 됩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자료를
읽고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그 한국 목사들 그 가짜 박사학위 하다못해 저 등대 있던 그 한국 가갖고 그 논문 남의 논문을 가짜로 해가지고 학위 받아갖고 거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습니다. 8x11로 200 몇십 페이지니까 그냥 보통 책자로 하면 4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썼습니다. 학교에 2권이 가 있고 1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심리학 박사는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뭐 심리학이나 가르쳐주고 뭐 심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심리학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크리스천 심리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항상 칼버트 목사님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 왜 부부가 싸우냐? 죄 문제 때문에. 왜 많은 문제를 사람이 갖고 있느냐? 죄 문제 때문에. 꼭 사람을 죽이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제가 왜 그 크리스천 카운슬링 심리학 박사학위로 공부하겠느냐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학위 공부하기 전에도 신학교에서 이 기본적인 상담학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정말 놀랐습니다. 뭘로 상담할 겁니까? 아무리 다른 얘기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의 첫 작업이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면 우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며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한 거죠. 옛날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목사님은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다 아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은 다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제가 어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아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나는 바로 가르쳐주고 가이드해 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줘도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변화가 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는데, UCLA 교수가 케이스를 자기 책에다 썼는데,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한 부잣집,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인데 19살 먹었는데 도저히 부모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좀 상담해 달라고. 이 교수는 UCLA에서 20년 이상을 심리학을 가르쳤고, 그 상담소 오피스를 오픈해서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케이스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가리키고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그 젊은이에게 적응을 해봤지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Your son needs more than man. 내 아들은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He needs faith in God. 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상담가한테 데려가라고 그랬대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어메이징했어요.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도저히 안 되면 크리스천 상담가한테 데려가 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데려간들 그 아이가 받아들여야 말이죠.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는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여기에 노략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빼앗아간다고 말입니다. 아주 망쳐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사람의 말, 사람의 철학, 그게 훨씬 매력적이고 아주 듣기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 나르시시즘, 그걸 가리킨 자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혼동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 번 공부했어요. 더 깊은 지식을 알아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은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막 혼동을 가져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철학 자체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사람의 철학을 조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의 철학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철학은, 사람의 철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철학이란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진짜 참 철학은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크리스찬 철학,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학, 예수님을 부인하는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철학,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철학, 이게 사람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가들이 쓴 책들, 옛날에 한국에 이여령 씨인가, 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철학이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혜를 좋아하는 거, 지혜를 사랑하는 건 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학은 사람의 철학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철학에 넘어가지고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이고, 사람의 철학은 완전히 무슨 진리처럼 믿고 받아들이면서 참된 진리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인가 성경학자가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그 가짜인데 사람 그걸 진짜처럼 듣고 그리고 감동받고 눈물까지 흐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드라마가 아닌데, 소설이 아닌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된 줄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이런 사람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철학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건 진짜 철학이 아닙니다. 참 철학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철학에 여기에 분명히 사람의 철학이에요. 어떤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은 이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사탄의 거짓말에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오는 세계를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었다 그럴 때 다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데 갔다 그래요. 아니, 한동안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사학가들이 자살하고 정치가가 자살하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막 학생들이 어디 불이 나가지고 어디 갔다가 젊은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불에 타 죽고 또 무슨 대구에서 기차 뭐가 터져갖고 다 죽고, 그럴 때마다 난 참 기가 막힌 게, 그럴 때마다 내가 옛날에는 한국 신문을 누가 우리 그때 교회에 왔던 형제가 신문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갖다 줬어요. 거기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다. 기가 막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가족이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요. 근데 그들 자신은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은 안 믿습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테니까 그걸 되지 않냐? No.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그 앞에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7절에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 주일 낮 예배 한 번, 우리 교회는 아침 성경 공부 모든 교리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낮 예배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편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 여러분 평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들마다 편리하게 주일에 한 번 딱 됐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수요일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런 편의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만일 그런 식으로 주일 딱 한 번 드리고 아무라도 오면 구원 받았냐 안 받냐 물어보지도 않고 집 사주고 뭐 주고 뭐 하겠다 그러면 뭐 해주고 해봐요. 이 자리에 차고 넘어져. 이 교회는 그렇게 채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지난 2, 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 질문도 답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어떻게 시킵니까? 왜 교회가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끝까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편히 그저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 남편들 다 거의가 상담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주일 낮 앞에 딱 하면 그냥 부부가 같이 왔다가 여느 교회처럼 그냥 가고. 그러면 이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일주일을 사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저 편하게 쉽게 이지하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마음 하나 이제 그거 가지고 그야말로 희생이 요구되고 뭐야 요구되면 안 하려고 그러죠. 피해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정말 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놀랍다고. 여러분이 이마만큼 믿음이 성장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하도 많은 말씀을 배워갖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평균 에버리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쩌다가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보면 다른 광고나 뭐 할 때는 다 듣고 있다가 설교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래도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니까 많은 성도들이 혼동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속임수에 안 넘어가고 오늘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교회를 얼마 나오다가 떠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단에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오는 멤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 그 이상이 뭐냐? 어느 교회를 나가냐? 뭔 교회냐? 그건 끝까지 얘기 안 해주고. 근데 최근에 어느 자매가 어느 교회를 나간다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조심하라.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정도 이렇게는 이제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런 전화를 우리 멤버들에게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보세요. 그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8절 중간부터 보면 그것들은,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의 철학과 이 속임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건 거짓말인데 그러고 얘기해요, 안 해요? 거짓말한 사람이 이건 뭐 네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건 거짓말인데 믿고 싶으면 믿고 그러고 얘기해요. 이건 진짜인데 그러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철학 서적을 읽어봐요. 얼마나 그럴싸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요, 그 철학 서적이 성경보다 앞선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철학 서적 갖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사탄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셔서 사람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